먼저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 남년의 평신도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에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겠지만 초롱초롱 또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삶을 닮아야 될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야 될까? 저는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인 이 두 구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습관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내가 계획을 짠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연초에 계획 세워보셨고 이렇게 특별한 은혜 받는 시간에 와셔서 더 결단도 해보셨고 그런데 바뀌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나를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복에서 오는 겁니다. 반복.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삶의 루틴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이런 거 말고 나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삶의 루틴이 있다. 갑자기 눈치를 보면서 손을 상품권이라도 있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대다수의 분이 안 드셨는데 지금 안 드신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이 의도적인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년 같은 절기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반복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리추얼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복되는 습관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열정을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 잘못된 반복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반복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너무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을 너무 폄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더니 그 안식일의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리교도예요. 감리교도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주의자다라고 붙여준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그런 규칙주의자, 감리교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반복되는 예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내 개인 영성을 잘 지키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반복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예배를 드려왔는데 3년 동안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한국교회 15,000교회에서 2,000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생활이 피폐해졌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날마다 반복하고 있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반복되는 이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습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추천해 드린다면, 저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렷한 기억보다 흐린 연필 자국이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항상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감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든지, 요즘은 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그때 떠오르는 영감을 메모를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신방을 가서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것도 다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메모에 유익이 생기고, 그 유익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메모하는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역사상 천재로 불렸던 인물들은 대부분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링컨은 모자 속에 항상 종이와 연필을 넣고 다니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남에게 들은 말을 즉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슈베르트는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식당의 식권이나 입고 있던 옷, 손에 잡히는 대로 가리지 않고 메모를 했습니다. 비틀스의 존 레논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호텔 메모지에 가사를 급히 메모했는데, 그 메모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매진이라는 그런 곡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몸이 좋잖아요, 그렇죠? 몸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짱이 될 수 있었을까? 한 번은 TV에 나와서 자기의 삶의 루틴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시계에다가 알람을 맞춰 놓는데요. 아침 10시, 2시, 6시 이렇게 맞춰 놓는데, 그럼 알람이 이렇게 울리죠. 그러면은 울리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서 팔굽혀펴기 100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 가다도,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심지어는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팔굽혀펴기 하는 시간이 됐을 때 거기서도 한 경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성공 요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성이란 무엇이냐? 습관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윤영훈 성결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를 습관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이전에 나란 존재를 형성해온 오랜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고자 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윤영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거듭난이란 무엇이냐?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일상의 삶의 루틴이 있었고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감람산에 가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80대 초반에 제국이 바뀌죠. 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또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제국도 바뀌고 왕도 여러 번 바뀌고 나이도 소년에서 80대 노인이 되지만 다니엘은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삶의 루틴이 있었느냐,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어떤 반복이 있었느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오건, 시대가 바뀌건, 제국이 바뀌건, 왕이 바뀌건 다니엘은 한결같이 반복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평생 기도와 감사를 반복하며 축적시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본능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영적인 내공인 겁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없거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 위기의 가운데서도 빛이 발하게 되는 그런 다니엘의 그런 반복의 거룩한 습관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에게도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졌던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방학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학 숙제 중에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기를 미리미리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일기를 언제 썼게요? 예? 저를 뭘로 보시고? 맞아요. 계약하기 하루 전날.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이게 전과자입니다. 경험이 있는. 계약하기 하루 전날 2달치 일기를 쓰는데 죽겠더라고요. 날씨를 만들어내는데 흐렸다가 맑았다가 비 왔다가 뭐 막 지어내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데 뭐 기억이 나야죠. 그죠? 뭐 몇 개기는 기억이 나지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다.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다.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놀았다. 참 재미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들어왔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한테 혼났다. 다음부터는 일찍 들어와야지. 뭐 이런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2달치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우리의 삶의 반복이, 여러분의 삶의 반복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열정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기처럼 밥 먹고 양치하고 나가서 친구 만나고
그러다가 뭐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어땠는지 그렇게 하다가 하루가 끝났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의미한 반복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저번에 우리 교우분들과 기도 컨퍼런스를 함께 갔다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기억하실 것을, 강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규칙을 정하고 돌아가세요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규칙 정하셨어요? 우리 교우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 규칙이 오늘 말하는 습관이에요. 그 규칙이 오늘 말하는 반복이에요.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 보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변하셨나요? 은혜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패턴을 만들어야 돼. 규칙이 생겨야 돼.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뭔가의 규칙이 생겨져야 돼. 그래서 제 아내는 갔다 와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기 전에 1시간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새벽에 새벽 제단 쌓기. 그런 규칙을 쌓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복이에요. 날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무의식적인 반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로 기대할 만한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반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새벽의 영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습관이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반복하고 무슨 습관을 가졌느냐를 물어야죠. 우리는 어떤 반복을 해야 될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사가 11시에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도사가 경건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낮과 밤이 바뀌어서 살아가요. 밤 2시, 3시까지 안 자고 늦게까지 먹고 TV 보고 놀다가 12시가 되면 그때야 가까스로 일어나서 씻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한국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럼 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새벽 기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국 교인들은 이 새벽에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영적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새벽의 시간이 가장 사람의 뇌가 창조적입니다. 사람의 영이 가장 고요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주일 설교는 새벽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언제 내려주세요? 새벽에 내려주세요. 저는 말씀 묵상의 원리도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이 뭐 따로 있겠어요? 정해놓고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을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더 효과적으로 묵상되기 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언제냐? 이른 새벽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해야 되죠. 언제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항상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요하고 차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지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 새벽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화장실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은 매일 어김없이 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제단에서 새벽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세 번째는 고독의 영성이고 침묵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은 고독을 없애주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SNS, 게임, 넷플릭스 모두가 사람의 고독을 퇴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방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이 그들의 예술품과 발명품을 어디에서 만들어내는가? 저 시끄러운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골방에서, 자신만의 작업장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쓴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고립과 고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립도 혼자 있는 거고 고독도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립은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립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됐던 왕따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막 고립시킵니다. 사람이 고립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까지도 끊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립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고독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립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고독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순간의 터닝 포인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고독하지 않으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들이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혼자 있는 시간,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예수전도단 기도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강사로 이집트의 한 수사가 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사람들이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사인을 받아야겠다, 저자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나 봤더니 저희 교회 1층에 가면 성가대실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유리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뒤에 유리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키도 조그마하시고 왜소하신 분인데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겠다고, 내 강의를 듣겠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이었다면 저는 그 순간에 뭘 했을까? 어떻게든 강의를 더 잘하려고 다듬었겠죠. 어떻게든 더 준비를 했겠죠. 아니면 사람들을 좀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 순간에도 점심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남의 교회에 왔는데도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홀로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를 보낼 때도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멀리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고독의 영성이었고 침묵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경험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달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는 고독의 영성, 침묵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 영성의 핵심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영성입니다. 반복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반복이 습관이 영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반복했을까? 뭘 날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날마다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 새벽 미명 시간에 뭘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같은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으시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제자 훈련을 굉장히 오래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히 젊은이들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청년들 사역, 제자 훈련 사역으로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안 바뀌더라, 안 변하더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뭔가 좀 바뀌는 것 같던데 끝나니까 안 바뀌더래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건데 기도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자 훈련 해도 결국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지간해서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라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서도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했더니 깨어있지 못했고 결국에는 내 앞에 있었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새벽 미명에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선조들은 그 새벽에 정한스러들을 떠다 놓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지만 조상신에게 빌었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소원을 빌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날마다 매 순간 내 자아를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역성의 핵심 4가지, 습관의 영성, 새벽의 영성, 고독과 침묵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